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늘 바로 그 건강 달리기 환경 마라톤 대회 뭐 이래가지고 막 현수막이 써붙여 있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달리기 대회의 코스를 쭉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붙은 곳마다 현수막에 써 있는 내용이 교통통제 구간이 달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그 달리기 코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현수막은 그 통제되는 구간에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통제합니다. 여기 통제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구간을 보니까 그 백스코하고 수영교 제2수영교까지 그 근처에서 이렇게 하고 광안대교는 코스에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교통이 꽤 막힐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한 6시 정도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마라톤 대회를 미리 허가내고 준비하고 한 회사 쪽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달이 넘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그리고 밀양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겨우 주부를 잡았다는데 그 산불 같은 것들도 이제 비 한번 잘 내리면 깨끗하게 정돈이 되죠. 이틀 동안이나.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산을 들고 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가 내리기로 예상되어 있는 이 주일 새벽에 일어날 때 몸이 많이 무거우셨을 텐데 이렇게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니까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앞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붙들고 어린아이 하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건 진짜 하늘나라에서 정말 중대한 그런 과실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하게 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이어서 연결되면서 오늘 이렇게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천국에는 팔도 없고 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천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팔다리가 잘리는 것 가지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잘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성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계속 죄를 짓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게 될 것 같으면은 손이나 발을 잘라내는 것 같이 강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걸 끊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1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자, 앞에서 작은 자, 앞에서 지금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셨고, 또 10절에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든 큰 자든 소홀히 여기는 영혼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을 들어갈 때에 그것이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 이런 것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 안에서도 고개를 드는 사람하고 고개를 숙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탁 들고 내가 말이지 60평생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공예배는 하나도 안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갔다 이러고 고개 들고 다니고, 주일날 맨날 예수님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나는 평생에 강도질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가지고 요 왔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어깨 쪼그리고 다니고 자기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기쁨의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창조 당시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할 천국에서 누구는 고개 들고 다니고 누구는 어깨 쪼그리고 다니고 그게 무슨 짓이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누구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직 감사와 그리고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바짝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성령이 온다. 아니, 사도행전에 소나무 뿌리 뽑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성령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열심히 크게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사람의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를 40일간 해가지고 성령 받아놨는데 성령도 못 받은 것들이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 다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다 소중히 대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천국의 모습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덧붙이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 남겨놓고 그 하나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게 99마리가 말 잘 듣는 99마리가 별로 가치가 없어가지고 내팽개쳐두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작은 자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자 하나가 길을 잃고 알 수 없는 위협 속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애달고 안타까우니까 그거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그게 99마리를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14절에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의 작은 자 혹은 어린 아이 혹은 우리가 혹시나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임을 알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그들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오늘 소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